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고 누구보다 늦게 잠들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았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통장 잔고는 왜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습니까? 빚은 왜 줄어들기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까? 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 말이 가슴에 와 닿는다면 제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십시오. 오늘 스님이 드리는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40년 넘게 수만 명의 인생을 들여다봐 왔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논밭을 갈던 농부도 보았고 밤새 공장을 돌리던 어머니도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두 죽도록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님이 오늘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바로 집 안의 기운이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는 눈이 있습니다. 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있습니다. 돈은 자신을 반기는 집으로 흘러 들어가고 자신을 밀어내는 집에서는 빠져나갑니다. 여러분의 집이 지금 돈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현관은 밝습니까? 부엌은 깨끗합니까? 재물 에너지가 모이는 자리에 무거운 짐이 쌓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아무리 밖에서 뛰어다녀 봐야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집안에 기운이 새고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채워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거사님, 오늘 스님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거창한 풍수 인테리어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풍수 소품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집 어딘가에 반드시 있는 것, 바로 쌀 7알로 시작하는 이야기입니다. 단 7알입니다. 그것을 매일 아침 정성을 다해 정해진 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30일 안에 막혔던 돈줄이 터지고 조상님의 음덕이 여러분의 집안으로 흘러들어온다는 것을 저는 수십 년의 경험을 통해 목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 수천 년의 지혜가 응축된 실천법입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나는 숫자 7지, 그리고 천지의 정기를 담은 곡식인 쌀, 이 두 가지가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스님이 여러분께 낱낱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빚으로 힘드십니까? 아무리 일해도 남는 게 없습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바로 그 흐름을 바꾸는 첫날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지금으로부터 몇 해 전의 일입니다. 늦가을 어느 아침 절문 앞에 한 여인이 쪼그려 앉아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나이를 여쭤보니 52살이라고 했습니다. 얼굴은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고 손은 갈라지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쉬지 않고 일한 손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스님은 그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그 눈빛이, 그 절박함이 스님의 가슴 속에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연은 이러했습니다. 남편이 작은 사업을 하다 실패하면서 빚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식당 일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2년 넘게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갚아도 빚은 줄지 않았습니다. 이자가 원금을 먹어치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막내 아들이 몸이 아파
병원을 들락날락하게 되었고 남편은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술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스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이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있었습니다. 말보다 먼저 그분의 기운을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스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보살님, 지금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벌어와도 집이 그 돈을 붙잡지 못하고 있어요. 물이 새는 독에 물을 붓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눈물을 훔치며 물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님? 돈이 없어서 큰 것은 못합니다. 스님은 조용히 답했습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쌀 7알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의 표정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쌀 7알이라니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스님은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반, 실천이 반입니다. 딱 30일만 해보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말고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정성을 다해 쌀 7알을 부엌 안쪽 깊은 곳에 두십시오. 두 손을 모으고 조상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일이 지났습니다.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는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둘째 주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오래된 거래처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남편이 새로운 일자리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 주가 끝날 무렵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오래전 빌려준 돈을 이제는 받을 수 없다고 포기했던 지인이 갑자기 찾아와 전액을 갚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전화기 너머로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조상님이 정말 도와주셨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것이 기적입니까? 스님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막혔던 기운이 열린 것입니다. 집안의 재물 에너지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 쌀 7알에 담긴 진심이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여기서 잠깐 스님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쌀 7알이 무슨 대단한 힘이 있겠어? 그냥 미신 아닌가? 그 의심 스님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히려 그런 의심 없이 무조건 믿으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미신입니다. 스님은 오늘 여러분께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천 년 동양 철학이 왜 이 단순한 행위에 이토록 깊은 의미를 부여했는지 그 뿌리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숫자 7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 철학에서 숫자는 단순한 수량이 아닙니다. 각각의 숫자에는 고유한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은 매우 특별한 숫자입니다. 하늘의 수인 33과 땅의 수인 4스가 더해진 것이 바로 7입니다. 즉 7은 천지의 기운이 하나로 합쳐진 완성의 수입니다.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고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지점, 그것이 바로 7이 상징하는 세계입니다. 북두칠성이 왜 하늘의 중심으로 여겨졌는지, 7일이 왜 한 주기의 완결로 쓰였는지 모두 이 원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쌀 7알은 그 완성의 기운을 공간 속에 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쌀입니까? 금이나 옥이나 귀한 보석은 안 됩니까? 보살님, 스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쌀은 천지의 정기를 가장 순수하게 담아내는 그릇입니다. 쌀 한 알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태양의 불기운,
대지의 토기운, 물의 수기운, 바람의 목기운이 모두 합쳐져야 합니다. 즉 쌀 한 알 속에는 오행우신의 기운이 모두 녹아 있습니다. 금과 옥은 차갑고 고정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쌀은 살아있는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심으면 자라는 것이 쌀입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어야 자랍니다. 쌀 7알을 정성껏 두는 행위는 재물의 씨앗을 집안에 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조상님의 음덕, 임덕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뒤에는 수백 년, 수천 년의 조상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이 세상을 떠났지만 그 기운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의의 세계에서 양영의 세계인 우리를 끊임없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조상님들은 후손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어느 문화권이든 어느 종교든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조상님의 도움이 현실로 흘러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통로를 여는 행위가 바로 정성입니다. 매일 아침 쌀 7알을 두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님께 매일 아침 문을 여는 것입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부디 저희 가정에 재물의 기운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마음이 공간 속에 쌓이면 집안의 기운이 달라집니다. 공기가 달라지고 흐름이 달라지고 결국 현실이 달라집니다. 스님은 이것을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목격해 왔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법칙의 문제입니다. 하늘은 정성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본론입니다. 스님이 오늘 이 자리에서 수십 년간 직접 검증하고 수많은 분들께 전해드린 비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들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은 오직 2가지 쌀 7알과 여러분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진심 없이 형식만 따른다면 이 비법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담아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 쌀을 고르는 법입니다. 아무 쌀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얀 백미를 사용하십시오. 색이 변했거나 오래되어 냄새가 나는 쌀은 안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알이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지거나 반쪽 난 쌀은 쓰지 마십시오. 기운이 온전한 쌀이어야 온전한 에너지를 공간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쌀을 고를 때 서두르지 마십시오. 7알을 하나하나 손으로 골라내는 그 행위 자체가 이미 정성의 시작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기 시작합니다. 2번째, 실천하는 시간입니다. 반드시 아침입니다. 해가 완전히 뜨기 전, 가능하면 오전 6시 이전에 하십시오. 아침은 하루 중 양기양예가 처음 솟아오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정성을 들이면 그 에너지가 하루 종일 집안에 흐릅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 식사 전에 하십시오. 아직 아무것도 드시기 전 몸과 마음이 가장 맑고 고요한 상태에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이 덜 깼더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 몽롱한 새벽의 경계에서 마음이 더욱 순수해집니다. 3번째, 쌀을 두는 자리입니다. 2곳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첫 번째 자리는 집안의 북동쪽입니다. 풍수에서 북동쪽은 재물 에너지가 가장 강하게 모이는 방위입니다. 나침반이 없으셔도 됩니다. 현관문을 등지고 섰을 때 왼쪽 앞 모서리 방향이 대략 북동쪽입니다. 2번째 자리는 부엌 안쪽 깊은 곳입니다.
부엌은 음식이 만들어지는 곳, 즉 풍요의 기운이 태어나는 자리입니다. 냉장고 위도 좋고 찬장 안쪽 구석도 좋습니다. 단 절대로 물기가 있는 곳, 불 바로 옆 또는 쓰레기통 근처에는 두지 마십시오. 깨끗하고 건조하며 안정된 자리여야 합니다. 작은 흰 접시나 한지 위에 올려두시면 더욱 좋습니다. 네 번째, 자세와 마음가짐입니다. 쌀을 두는 자리 앞에 서십시오. 등을 곧게 펴고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십시오. 눈을 살며시 감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조상님, 오늘도 이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재물의 기운이 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한 형식은 없습니다. 길게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단 30초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30초 동안 오로지 그 마음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딴 생각이 들면 잠깐 멈추고 다시 호흡을 가다듬으십시오. 다섯 번째, 30일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반드시 30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이어가야 합니다. 왜 30일입니까? 에너지에는 쌓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이 끓으려면 100도가 되어야 하듯 집안의 기운도 임계점에 도달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주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에도 여전히 똑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성이 공간 속에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30일이 가까워질 무렵 예상치 못한 곳에서 변화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30일이 끝난 후에는 그 쌀을 버리지 마십시오. 화분 흙 속에 묻어주시거나 깨끗한 땅에 돌려보내 주십시오. 기운을 담은 쌀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쓰레기통에 버리는 순간 그동안 쌓인 기운이 흩어집니다. 그리고 30일이 지난 후에도 계속 하고 싶으시다면 새쌀로 다시 시작하십시오. 정성이 이어지는 한 조상님의 가피도 이어집니다. 보살님, 거사님, 스님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비법도 잘못 실천하면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스님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같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과가 없었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 대부분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범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절대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첫 번째 실수는 몸은 하면서 마음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쌀을 두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뭐 소용이 있겠어? 어차피 안 될 텐데. 스님이 시키니까 그냥 해보는 거지. 보살님, 그 의심이 바로 기운을 차단하는 벽입니다. 우주의 에너지는 마음의 주파수에 반응합니다. 진심이 없는 행위는 텅 빈 그릇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구멍난 그릇에는 담기지 않습니다. 스님이 예전에 상담했던 한 분은 석 달을 매일 빠짐없이 쌀을 두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그분은 매일 아침 쌀을 두면서 동시에 이게 진짜 될까라는 생각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의심이 정성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믿음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의심은 전부를 무너뜨립니다. 두 번째 실수는 쌀을 잘못된 자리에 두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쌀은 깨끗하고 안정된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스님이 실제로 목격한 가장 심각한 경우는 화장실 근처 혹은 현관문 바로 옆에 두신 분이었습니다. 화장실은 풍수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자리입니다. 그 근처에 재물의 씨앗을 심는 것은 기름진 땅 대신 오염된 땅에 씨앗을 묻는 것과 같습니다. 현관 바로 옆도 마찬가지입니다. 현관은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입니다. 그 자리에 두면 쌓이기 전에 흩어집니다. 또한 쌀 위에 다른 물건을 올려두거나 먼지가 쌓인 선반 위에 방치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쌀이 두어진 자리는 매일 정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그 자리가 더러워지면 기운도 더러워집니다. 세 번째 실수는 중간에 끊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스님은 가장 안타깝게 여깁니다. 15일을 성실하게 하다가 어느 날 깜빡 잊고 건너뛰고 그 다음 날 다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에너지는 연속성 위에 쌓입니다. 매일 한 겹 한 겹 쌓이는 정성의 층이 임계점에 도달해야 조상님의 기운이 공간에 스며들 수 있습니다. 중간에 하루를 빠지는 것은 15층짜리 건물을 짓다가 기초를 허무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실상 하루 30초의 일입니다. 30일 동안 단 30초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스님은 이 말씀을 냉혹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변화를 원하신다면 이 작은 약속 하나는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풍수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법칙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사람의 진심입니다. 형식이 완벽해도 마음이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형식이 조금 서툴러도 마음이 간절하고 성실하다면 하늘은 반드시 그 정성을 알아봅니다. 스님이 평생을 통해 배운 진리는 이것 하나입니다. 하늘은 정성을 속이지 않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스님이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어쩌면 여러분이 평생 듣고 싶었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 어떤 집안은 대대로 부유하고 어떤 집안은 대대로 가난합니까? 왜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귀인을 만나고 어떤 사람은 매번 손해만 봅니까? 이 질문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조상님의 음덕, 임덕이 얼마나 그 집안에 흐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스님은 이 말을 미신으로 치부하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동양 철학 수천 년이 검증해온 엄연한 진리입니다. 조상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세상을 떠났다고 해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의미의 세계에서 양용의 세계를 바라보며 후손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어떤 어머니가 자식이 굶주리는 것을 보고도 외면하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빚에 허덕이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조상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와주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도움이 현실로 흘러오기 위해서는 통로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조상님이 힘을 쏟아도 현실에 닿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 통로를 막습니까? 스님이 보아온 바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감사함의 부재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오늘 하루를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감사가 없는 곳에는 더 이상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하늘도 조상님도 자연도 모두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이 줍니다. 둘째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냐 하는 마음이 쌓이면 그 부정적인 기운이 집안을 가득 채우고 조상님의 기운이 들어올 틈을 없애버립니다. 셋째는 조상님을 잊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됩니다. 큰 의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루에 한 번 조상님을 떠올리고 감사의 마음을 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통로는 조금씩 열립니다. 쌀 7알 비법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행위는 단순히 기운을 불러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조상님께 인사를 드리는 행위입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가족이 함께함에 감사하고, 오늘도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는 행위입니다. 그 감사가 쌀 7알에 담겨 공간으로 퍼져나가고 그 파동이 음의 세계에 계신 조상님께 닿습니다. 그때 조상님은 비로소 힘을 쏟으실 수 있습니다. 막혔던 재물의 흐름이 열리고 생각지 못한 귀인이 나타나고 오래 풀리지 않던 일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음덕의 작동 원리입니다. 스님이 여러분께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그것이 단순한 클릭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행위입니다. 한 분이 누르실 때마다 고통받는 또 다른 가정에 이 말씀이 전해집니다. 그 자체가 공덕입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한국어로 쓰셔도 좋고 마음속으로 읽으셔도 좋습니다. 반드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저는 모든 빚을 갚았습니다. 저희 가정에 재물이 넘쳐 흐릅니다. 저는 2026년에 큰 행운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주문을 거는 행위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선언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댓글을 보신 다른 분들의 글에도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남의 복을 빌어주는 것이 곧 나의 공덕이 됩니다. 씨앗을 뿌리는 자가 열매를 거둡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스님과 함께 긴 여정을 걸어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습니다. 쌀 7알이 뭐 그리 대단하겠냐 싶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어딘가에 닿아 있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흘러온 것 자체가 이미 조상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수많은 영상 중에 이것을 클릭하게 된 것, 끝까지 보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변화가 시작되는 신호입니다. 스님이 평생을 수행하고 상담하면서 깨달은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진심은 반드시 하늘에 닿습니다. 가난은 게으름의 결과가 아닙니다. 빚은 나쁜 사람의 징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다만 기운의 흐름이 막힌 것입니다. 그리고 막힌 것은 반드시 열릴 수 있습니다. 열쇠는 거창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7알의 쌀을 손으로 고르는 그 30초 안에, 조상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 짧은 침묵 안에, 오늘도 살아있음을 당연히 여기지 않는 그 마음 안에 열쇠가 있습니다.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혼자 짊어지고 오셨습니까? 아무도 모르게 삼킨 눈물이 얼마나 됩니까? 가족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을 스님은 압니다. 그리고 조상님도 압니다.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버텨온 그 시간들이 모두 공덕으로 쌓여 있습니다. 이제 그 공덕이 꽃을 피울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그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 쌀 7알을 손으로 하나하나 고르면서 그 작은 행위로 여러분은 30년 묵은 기운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0일을 성실히 하십시오. 하루도 빠지지 마십시오. 결과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다만 매일 아침 그 자리에 서서 정성을 다하십시오. 변화는 소리 없이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래된 전화가 한 통 오고, 어느 날 예상치 못한 곳에서 돈이 들어오고, 어느 날 막혀있던 일이 스르르 풀립니다. 그때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하늘이 보고 있었다는 것을, 조상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이 영상을 지금 나누어 주십시오. 지금 빚으로 힘든 이웃이 있습니까? 아무리 일해도 돈이 모이지 않아 지쳐가는 형제가 있습니까? 사업이 막혀 잠 못 이루는 친구가 있습니까?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해 주십시오. 남의 어둠을 밝혀주는 행위는 나의 복을 2배로 만듭니다. 촛불 하나가 또 다른 촛불에 불을 붙여도 처음 촛불의 빛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 전체가 밝아집니다. 나누는 자가 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재물의 기운이 넘쳐 흐르기를 빕니다. 오래 묵은 빚이 깨끗이 정리되기를 빕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속히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빕니다.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 부모님의 기쁨이 되기를 빕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모든 일들이 이제 활짝 열리기를 빕니다. 조상님의 음덕이 이 가정, 저 가정 할 것 없이 골고루 흘러들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